성탄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주에서 대대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이르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공사를 메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도자 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손종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과 평화를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탄생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원하러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흠모하고 찬양할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고 우리의 생각이 돌처럼 굳어져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핏을 바라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들을 하나님이여 육신을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타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믿음의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적은 정성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주님이여 이 시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자리가 심히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이 어찌하여 이유가 있겠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이유가 있겠나니까? 마음껏 찬송해야 될 저희들, 마음껏 부르짖어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 앞에 탐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밖에는 없사오니 저희들 마음을 조아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만난 일이 얼마나 기뻤고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송해야 될 저희 귀한 시간 하나님이여 막힌 담을 헐어주옵소서. 막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리워졌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자신을 돌아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외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의 판단이 짧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진노를 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쁜 성탄을 마음껏 흠모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의 마음 심령 속에 이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몰랐던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발견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중보할 때에 그의 육신과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는 능력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대원 목사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성육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암흑시대였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하시며 또 당신의 일을 성취하여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당이나 교회들이 미사를 못 드리고 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서 식당에 밥 먹는 것도 허락하고 공무원들 가서 일하는 것도 허락하고 또 이 세상에 다 할 수 있는데 왜 예배만 못 드리게 하지? 나는 그게 하도 이상해. 그리고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거 내 평생에 처음이고 웃지도 않네. 어떻게 마음이 얼어붙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도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깊은 성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하나님의 슬픔을 내 마음에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양을 치는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지금 구주가 나셨는데, 그 증거로는 말 부유의 강보에 쌓여있는 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목동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그 서기관들이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다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보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이나 유대 종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저는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무리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장로교에서 신학교 때 목회를 하다가 성결교 그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성결교로 가서 목회를 하려고 경기도 대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이삿짐을 가서 싣고 와서 와보니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말 영접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그들이 다 영접지 아니할 것을 알고 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의 날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이 날은 슬픔의 날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되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입은 옷이 흰 눈과 같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집은 짓고 우리가 삽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데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그 순간에 엎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0만 원을 받았다 하면은 10만 원을 준 분에게 아유 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일해서 반드시 내 아들 삭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은혜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행동은 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항상 부딪혔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을 죽이려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어요. 그 예수님, 다 율법에는 이러한 현장에서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이 많이 잡수신 분부터 한 명씩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은 나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빛 가운데 살면서 마지막에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벌을 받아야 될 나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 무슨 일을 해서입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저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갔을 때 값없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는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해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자 목숨을 바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사랑을 다해서 제자들을 섬겼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고 가장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다시 2번 오기 전에 예수를 저주하여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바닷가에서 다 조발을 준비해 놓으시고 고기를 다 구우셔서 그들을 먹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를 하나의 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 등지고, 하나님, 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다고 했어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함께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700년 후에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져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이나 거짓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신문당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해서 목숨까지도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다 물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삶은 다 진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환상을 해서 닭이 되고 소가 됩니까? 그럼 왜 닭이나 소를 잡아먹었습니까? 자기 부모가 소가 되고 닭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 앞에 원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종교가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나 신학 박사들은 다 가짜입니다. 짝꿍 목자들이고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다 동안에 정말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만이 진리심을 그리고 주의 말씀만이 진리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약속했으면 같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상관없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라 했으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옛날에는 지금 한 1시간 정도 기도 생활했는데 작년 7월 달부터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서 비닐하우스에 기도실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찍었다가 다시 3번씩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아침밥 먹고 또 기도,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 매일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왔을 때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리심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움직이게 되면 이건 무슨 신앙입니까? 물론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여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순교해야 되고 나 그 사람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괜찮습니까? 편안해야 됩니까? 아니면 것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이 코로나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해서 오늘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 만방의 증가를 우리가 둬야 됩니다. 저는 우리 딸이 이제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서 10년이 넘었으면 거기서 막 내보냅니다. 그런데 옛날에 학생 비자 내고 대학원 비자 내고 해서 어떻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한다고 내가 거짓말을 간판을 만들려고 비자를 냈는데 거기서 왜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원래 거기 중국에 와 있는 어떤 권사님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데 내가 2호점을 내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름만 이제 식당을 한다고 해놓고 나 이제 해서 하면 비자가 나온다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전날 한번 우리 집사람이 제 딸이 엄마 나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 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중국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막 설교 시간에 선교사가 가서 외국에 가서 그냥 기념장사하고 자빠졌고 막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 딸한테 제가 욕할까 미리 겁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마쳐야 20분간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딱 20분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시며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도 나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 하고 나 욕하면 같이 욕하고 같이 막 싸우고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얘기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 거짓되고 막 말도 안 되고 내가 진짜처럼 얘기해도 나중에 나 투성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가 되었든지 야가 되었든지 진실이 아닙니다. 요새 보면은 이상해요. 정치인들은 나 옳은 것도 막 그러다고 그런 것도 나 옳다고 아들이라면 정치인 시키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정말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진실해.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진실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가도 차츰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과 비슷해.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인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참되게 진리된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예수님 사람 참 진실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위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라도 바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내 모든 욕심이 아버지와 정부가 되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한 참된 삶이 이어져 가지도록 축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